요즘에 금요일 저녁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여러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영광을 보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그 인간 속에 일어나는 변화,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적은 인간의 어떤 의적 노력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특별한 수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인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오직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분이 지닌 영향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이걸 이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적을 행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때 내가 누군가, 즉 예수님의 자기 계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즉 하나님 되심을 밝히 드러내는 거지요. 그래서 이 동시에 이적은 그분이 어떤 존재냐,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어떤 차원의 영향을 지니신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이적에 대해서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용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사인,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행하신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얘기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나사로의 집에 오셔서 무덤에 가시고, 그리고 돌을 옮겨 놓게 하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다. 이 얘기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배경을 이 앞에 건 우리가 보지를 않았지만은 11장 1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은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단 말이죠.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은 다른 곳에 계셨는데, 병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는 예수님 참으로 사랑했던 형제 자매였거든요. 누이 동생 둘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도 예수님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아마 제자들 생각에는 의아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특별히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까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으로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와보니까 죽은 후에 온 거지요. 많은 조문객들이 있고 울고 불고 애국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3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의 두 동생과 더불어서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에 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 앞에서 누이 동생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무덤을 열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여러 날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게 되었을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두건에 이 수건을 두른 채로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었거든요. 오늘 여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영광스러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도대체 믿음이냐? 어떻게 해야 영광스러운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보실 때 영광스러운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는데, 첫 번째 영광스러운 믿음의 소유자,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는 단순히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앵무새는 사람의 흉내를 잘 내지요. 사람의 흉내를 잘 낸다는 말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흉내를 잘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앵무새가 안녕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앵무새를 보고 참 인사성이 밝다 그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앵무새라고 하는 것은 단지 훈련에 의해서 몇 가지 그 내용들을 소리내는 것 뿐이거든요. 그럼 이 앵무새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기가 말은 하고 있지만 훈련 받아가지고 몇 마디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앵무새가 알고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흉내 내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백수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백수가 뭐죠? 백수란 말은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흔히 백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 거룩한 백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야기할 때 거룩한 백수다 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는 바를 내가 믿을 때 그때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거기에 표적이 있고 사인이 있단 말이죠.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거기에 이적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믿어야 되는, 행하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을 우리가 흔히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알고는 있는데 실천이 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 25절 2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까? 마르다에게 묻고 있는. 근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단어 하나를 캐치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아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얼마나 아느냐 이거 묻지 않아요. 믿느냐, 믿음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걸 아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오셨단 말이죠. 근데 이미 장사진에서 나흘이 되었어요. 썩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 마르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동생인 너희 동생인 첫째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래서 비록 오라비가 죽었지만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안다 라고 한 이 말,
에이도란 말인데 헬란 말로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해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는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압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마르다가 사실은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내 오라비가 죽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떤 일을 역사를 일으켜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아는 신앙은 부족한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이거든요. 대상에 대한 신뢰가 중요해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배우면 알 수 있죠. 학적으로 공부하고 신학교에 가서 뭐 주경신학도 배우고 신학신학도 배우고 구약신학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거거든요. 현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건 또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걸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내 삶의 변화가 있고 역사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이 바뀌지 않고 변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실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은 듣기는 들었고 알기는 많이 아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니까 기적이 없어요.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어떤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신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영광을 보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미래적 신앙이 아니라 현재적 신앙이에요. 현재적. 지금의 믿음은. 미래에 대해 믿음이 좋을 거야. 그게 아니라 현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본에 성자라고 일컫는 우츠무라 간조가 있었거든요. 이 우츠무라 간조가 일본에서 그가 이제 사역을 했는데 살아계실 때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츠무라 간조가 가정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비를 좀 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족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할 때 그 아들도 이제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까지 함께 그 기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아이가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면서 아빠한테 아빠 우산 좀 주세요 그랬어요. 대낮이지요. 햇볕이 쨍쨍 쬐고 있는 거죠. 가무니까. 그때 우산 좀 달라고 하는 이 아들을 향해서 우츠무라 간조가 아버지 목사님이 그랬어요. 야, 지금 해가 쨍쨍 쬐고 있는데 무슨 우산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조금 전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조금 전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저는 아버지의 믿음대로 비가 올 줄 알고 우산 달라고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워가지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다. 우츠무라 간조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신은 조금 전에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은 미래적, 오늘이 아니라 내일일지 언제 막연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한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나고 보니까. 근데 아들은 현재 오늘 비가 올 줄 믿은 거예요. 이게 현재적인 믿음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되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되게 막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는 막연한 기도. 1년 후에 몇 년 후에 뭐 이렇게 막연한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아요.
지금이 중요한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무엇이라고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이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오늘 24절에서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때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신앙이니까 좋은 믿음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는데 이 부활을 믿는 믿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오라비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보면 넓게 이야기해서 그때 우리 오라비가 나의 살 줄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그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한 것이 있어요.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거든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시는 것을 조금 전에 마르다가 선수 이야기하기를 오라비가 죽었는데 썩어서 냄새 나는데 이제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누가? 마르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내 오라비가 살리라 지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라도 라고 하는 말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렇게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현재적인 믿음. 현재 그 믿음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현재적인 믿음, 먼 훗날 그렇게 되어질 것이 그거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현재 구원인 거지. 먼 옛날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 그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 지금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믿음은 지금 현재적인 것이어야 돼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기가 아니야. 지금 여기야 여기. 여기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 먼 미래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현재 부활 안 믿는데 어떻게 먼 미래의 부활이 있겠어요? 오늘 믿지 못하는데 내일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오늘 마르다, 이런 마르다를 향해서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물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물음의 의미는 먼 미래에 되질 것을 이야기할 현재 실제적인 지금 믿느냐, 그 믿음인 것이에요.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어찌 뭐라 간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가문데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외출하게 될 때 선글라스 끼고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산 들고 나가야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비 내려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우리는 우산 들고 나가야 되는데 선글라스 끼고 나간다 그 말이지. 그럼 기도하고 실제 행동하는 괴리감이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기적이 없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영광을 보는 믿음은 어떤 믿음? 현재적인 믿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영광을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국에서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텔러가 선교할 때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배를 타고 선교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만 바람이 불지를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돛담배 이렇게 이제 범선이라고 그랬지요. 이게 돛담배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무태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항구에 정박을 해야 돼. 바람이 불지를 않으니까
배가 움직이지를 않는, 모든 배들이 바다에 그냥 떠 있는 거예요. 바람 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게 닷을 내리고, 그 뭡니까 이게, 그 뭐라고 그랬죠? 이걸 뭐라고 그래나, 그걸 이 바람 맞는 걸 그 뭐 돛이라고 그러죠? 돛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뱃사공이 답답하니까 허슨 테일러가 선교사인 걸 알기 때문에 허슨 테일러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선교사님, 바람 좀 불게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슨 테일러가 그 뱃사공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면은 돛을 올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바람을 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뱃사공이 하는 말이 빙긋이 웃으면서, 이거 선교사님도 남들이 조롱합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무슨 돛을 올립니까? 바람이 불면 돛을 올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바로 허든 테일러는 없는 바람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돛을 올리라는 거예요. 근데 선장은 바람이 불어야 돛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 이미 주님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거든요. 받은 줄로.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여러분이 기도한 것 응답이 이루어진 걸로 믿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나에게 비록 재능과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 내가 집이 없어 집 걱정하지요. 현재 돈이 없어 돈 걱정하는 거예요. 미래 내가 어떻게 살지? 지레 겁을 먹는 거예요. 미래 오지도 않았잖아 지금.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랬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오늘 족한 거거든요. 오늘로서. 근데 저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자기 자신의 양심껏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수가 어때요? 내일 걱정하잖아요. 1년 뒤에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살지? 직장 퇴직하면 내가 어떻게 살지? 걱정을 끌어다 하는 거예요. 끌어다가. 사람들이 대개 보면 걱정이라는 게 뭐예요? 미리 땡겨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 땡겨서. 그러니까 걱정도 팔자라고 하는 말이 옛 어른들이 얘기를 했는데 다 땡겨가지고 하니까 얼굴이 펼 날이 없어요. 오늘 족한 줄 알면 되는데 그러질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 올려놔, 돌 옮겨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장사 지는 지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불가능하다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부활 믿었단 말이죠. 예수님 무엇인가 하실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돌을 옮겨놔라 하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지금 무덤 안에 갇혀 있는 건 현실이지요. 썩어서 냄새 나는 건 현재지요. 현실이에요. 현실. 환경이에요. 환경.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는. 오늘 그래서 40절 말씀에 보면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는 이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믿으면 영광을 본다. 그런데 믿습니다 했던 이 마르다가 지금 썩어서 냄새 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수건을 통인 채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바로 이것이 이적이지요. 이거 표적이거든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진짜 신앙은 환경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건을 보지 않는 거죠. 그 환경 너머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이게 영광을 보는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여건 때문에, 그 때문에 전전긍긍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될 때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굴 속에 숨어가지고 모가지만 땡 대놓고 벌벌벌 떨고 있단 말이죠. 왜 그래요? 골리앗과 그 블레셋 군대가 막강한 것, 그것 때문에 감히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싸우지를 못하는, 현실이 두려워서. 그런데 다윗은 그 어린 소년이 무장도 하지 않았는데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 칠적 거인인 그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넌 간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을 보고 처지를, 사실 그렇죠. 저 자신도 보면 환경이나 처지나 모든 여건들을 보면 그렇죠. 인간적인 면에서는. 근데 그거 아니고 그 너머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대가 되어지고 감사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늘 의심해요. 걱정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게.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급자족하려고 발버둥 치, 그건 저는 별로예요. 하나님이 일감을 주시면 감사해요. 열심히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지만 믿음으로 하는 것하고 내 열심으로 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확고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첫째,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신앙, 믿어야 돼. 실천하는 거입니다. 그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 훗날이 아니라 현재, 지금입니다. 지금.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이 뭐예요? 환경이 아니라, 여건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게 될 때 아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일, 모레, 1년 후에 그거 걱정이 아니라 오늘, 현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 내가 믿습니다. 현재적인 믿음. 현재적인 믿음이 역동적인 것이고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미래적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현재적인 믿음이어야 돼요. 그리고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춘 그 믿음의 소유자, 이 믿음의 소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성경이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